영적 전쟁을 왜 우리는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갈등이 많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거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은 그냥 속고 사는 거고, 그냥 당하고 사는 거고, 그냥 이게 살아가는데,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고, 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 승리로부터 싸운다고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영적 싸움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말씀이고, 내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검과 같고 또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지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영적인 어떤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싸움은 흔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벌이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무기나 이런 걸로 싸워서 이기겠지만,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 그 싸운다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싸운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 이것을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다고 봐도 돼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마귀가 뭐 우리 눈앞에 보여가지고 내가 뭐 마귀를 갖다가 막 물리친다든지, 또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내가 그거를 막 이긴다, 이런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전쟁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부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 생각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자꾸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게 영적 전쟁이고, 요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평안해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귀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계속 만약에 싸운다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 허공에다 막 주먹을 날리는 것 같죠. 허공에다가 뭐 눈에 보여야 가서 때려잡던가 뭐 어떻게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감정을 틈타고, 우리의 의지를 틈타가지고 우리 생각을 막 휘저놓고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 생각 속에 막 의심을 갖다 집어넣고, 우리 생각 속에 막 불안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보세요.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야 돼, 말해야 돼, 팔자니 그렇고 안 팔자니 그렇고, 이게 자꾸 이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파는 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는 생각. 어느 날 갑자기 막 의심이 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염려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움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 감정, 의지를 늘 공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 성령. 사실 성령 충만하면은 싸울 게 없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늘 우리가 뭐 싸울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일어나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얻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이 예수님도 그랬죠. 오직 술 취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이 영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영적 기도.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인들은 늘 갈등을 해요. 갈등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그래서 인생을 마치 동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남의 이웃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고, 내 자신의 문제부터, 내 자신의 연약함부터 알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고, 내 연약함이고, 나부터 이렇게 고쳐야 되고, 나부터 바꿔야 되는데,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다 빨갛게 보이고, 내가 파란 안경 쓰고 있으니까 다 파랗게 보이고, 내가 까만 안경 쓰고 있으니까 다 까맣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까만 거 아니고 그 사람이 파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문제부터 고침을 받아야죠. 최근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영적인 전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되고 타켓이 되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 전쟁은 더 강해지고 영적 전쟁은 더 많아진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잘 살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런
이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다 보니까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은 그거를 가지고 인간을 자꾸 노리는 거죠. 가정 속에 침투하고 사회 속에 침투하고 그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발전할수록 더 문명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계속 더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옛날에 힘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이게 메말라가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에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쪽으로 다 뺏겨버리니까 뺏겨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거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고 더 뭐 그러니까 감정 의지가 전부 옛날에는 그래도 못 살고 어려울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더 성령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고 살까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요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야 할까 내가 더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뭔가 더 돈도 많아야 되고 이 생각과 감정이 이쪽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야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가야 영적 싸움이 없는데 이렇게 가니까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저들을 바꿔보려고 해도 아무리 고쳐보려고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떤 외국을 이런 나라를 강대국을 써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하듯이 우리도 자꾸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가면은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생각이 악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거기에 다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해야겠다 해서 노아에게 준비하게 했고 바벨탑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섬기라고 준 거예요. 요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다 어떠니 세상적으로 이렇게 마귀는 끌고 가기 때문에 점점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지죠. 우리가 주 예수 이름 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도 싸움이죠. 포로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해내는 것과 같은 거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것 이건 역시 영적 전투행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을 점점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겁니다. 마귀와 이런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요, 찬양하면 싫어하고요, 기도하면 싫어하고요, 말씀 보면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면은 요것들은 혼미해져.
혼미해져. 정신이 나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요것들은 막 살아나야 돼. 그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 무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다 물리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것도 다도 전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누군가가 예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뭔가 막 거창한 막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속에서 큰 생각 속에 막 공격이 오죠. 감정 속에 오지요. 의지 속에 오죠. 우리 생각 속에 막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고 감정에 와도 물리쳐야 되고 의지에 와도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고 자꾸 그거를 내 스스로가 늘 싸워나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한눈 팔아버리고 뺏겨버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 속에 뭔가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이걸 움직여버리죠. 또 마음을 움직여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뺏겨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과 생각 이걸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명의 근원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요거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거 뺏기면 그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요걸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뭔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열심히 하면서도 이거 다 뺏기면은 그걸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늘 이거를 뺏기지 않고 이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다가 요거를 자꾸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를 이게 산 제사 드린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감정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의지 속에 은혜를 주시면은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뭔가 편안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좋고 성령 충만하니까 늘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은 자꾸 갈등이 생기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죠. 여러 가지 막 괴로움이 생기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죠. 막 복잡한 게 생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말씀, 이거 뺏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감정에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감정이 무감정이에요. 의지도 무감각이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뺏겨버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한테 완전히 지배를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보이는 방법으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방법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 힘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견고한 진.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과 혼과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기서 싸움이 이게 진짜 이게 싸움터예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어떻게 전쟁터. 여기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전쟁. 그래서 이 싸움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내가 깨졌다. 깨져야 한다. 뭐가 깨져야 한다? 요게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요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깨지고 육신이 아무리 이거 깨지고 죽어봤자 이거 육신은요 또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 살아나요. 육신이라는 거 편안해지면 살아나. 이 육은 아무리 깨트리고 죽여도 안 돼. 금식기도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로 육을 죽였어. 밥 먹으면 뭐 어떻게? 밥 먹으면 또 살아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응? 요게 부서져야 되고 요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부서지고 요게 깨져서 한마디로 나란 존재가 한마디로 완전히 없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고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똘똘 뭉쳐놓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자아가 강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어떤 이런 내 거가 여기에 꽉 들어찬 사람. 이게 한마디로 여기에 지식도 들어차고 여기에 뭐 경험도 들어차고 여기에 뭐 교만도 여기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려니까 아깝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버리기까지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다 근데 이거 다 배설물처럼 뭐요? 버렸다. 이걸 버렸다는 거. 이걸 배설물처럼 버렸고 나는 날마다 그래도 죽노라.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자기가.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몰라. 이거는 누구만 알아? 본인만 알아. 본인만. 이게 본인만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본인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공격과 끊임없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할 때 그래서 요거를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고난을 통과할 때 연단을 통과할 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람은요 이거 스스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통하고 연단을 통하고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보면은 다 이제 옛 것이 다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이거를 자꾸 이겨내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는 방법이 있고 한마디로 그냥 고난을 통해서 물리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안 맞고 순종하는 방법이 있고 매 맞고 순종하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애들도 말 잘 들으면은 뭐 매 안 맞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회초리 드는 거죠. 사람은 어차피 이거 버려야 되고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적인 생활하면 요거 있으면은 절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보면은 몇십 년째 연단을 막 받으면서 몇십 년째 막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요걸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아직도 요걸 붙잡고
빨리 버릴수록 이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빨리 버릴수록. 그래서 영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10장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흔히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싸움의 전술이나 전략에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해결하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해결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해봤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 해결해봤자 그때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지 보이는 거 맨날 고쳐봤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많은 이 분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눈에 나타나는 것만 고치는 거, 눈에 나타나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것.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은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여기도 보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혈과 육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 지역, 개인이나 단체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며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법과 법령을 바꾼다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고 뭐를 바꾼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예를 뭐 요즘에 막 흉악범들이 일어나고 요즘에 막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갖다 법으로 아무리 해도 더 일어나, 더 막 생겨.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법을 강화한다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막 법을 막 크게 그냥 아예 그냥 사형을 시켜버립시다. 사형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더 많이 일어나 이게. 절대로 이거는 어떤 인간의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데 마귀가 시키는 걸 어떻게 마귀가 시키고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이거 생각과 감정 의지 뺏기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하면은 사형시키다. 만약 이래도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사형하니까 무서워서 안 해?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 그러면 음주운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마귀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딱 붙잡아가지고 막 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 인간의 법으로 감당할 수, 요 놈을 때려, 이 보이지 않게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는 요 사탄 마귀를 때려잡아야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책임이 사실은 큰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책임이 큰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나라인가는 그랬다고 해요. 그 종교회, 우리나라도 이제 평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평양이 그때 당시 이제 평양이 보고마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한참 막 왕성할 때는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술집이 다 문 닫고 주일날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닌대요. 이게 평양에. 그리고 어디야 스코틀랜드 어딘가 거기도 종교가 일어났을 때 길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술집은 다 문 닫아야 돼.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막 빛을 발하고 이렇게 성령 받아서 많으면 술집 다 문 닫아야 돼. 술집이 안 돼. 근데 요즘엔 술집이 얼마나 잘 돼요. 막 술집이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잘 먹어.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냥 점점 이제 막 이런 범죄들이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책임, 기독교의 교회의 책임이 한마디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일어나면은 점점 악의 세력은요, 꺾여요. 악의 세력은. 빛이 강하면 어때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꺾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약해. 빛이 약하니까 그냥 어둠이 막 일어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의 싸움은 뭐 힘으로도, 이거는 뭐 무기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겨버려, 마귀가. 마귀가 교회도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겨버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딱 했는데 요즘은 막 다 이겨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한마디로 힘을 다 뺏겨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빛이, 등불이 지금 꺼져가려고 이렇게 바람에 불을 꺼져가려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한번 뭔가 불이 일어나야,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나라도 살고 모든 민족도 살고 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망해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지금. 자,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신분과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16절의 고백은 세상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알게 하신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무리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뭐냐면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교회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신분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교회의 신분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신분은 항상 관계성이 따릅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성도 간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등이 교회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분을 잘 지킬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몸,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몸을 갖다가 성전 삼아서 세운 교회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찬 곳을 갖다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 속에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명이, 우리 사명이 뭐냐? 요거를 잘 지키는 게 사명이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여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거를 지키는 게 우리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은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 우리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지역의 이 민족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전도도 그런 뜻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이제 마귀한테 빼앗겼던 영혼을 찾아오니까 그것도 사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못 지키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응? 음부는 사망을 말해요, 사망. 사단의 무리,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 사고 나서 죽게 만들어, 재난이 일어나서 죽게 만들어, 여러 가지 막 그랬던 재해를 통해서 죽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게 이게 음부의 권세잖아요. 이게 권세는 큰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은 큰 성이나 왕국에는 그런 큰 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단의 왕국의 문은 의미가 있다. 문의 의미는 공격의 의미보다 수비의 의미다. 사단의 왕국은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수비하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항상 수비하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18절 의미는 원수의 대문을 공격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왕국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은 교회는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는 사명이, 우리는 공격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왕국은 항상 문을 꽁꽁 닫고 있다. 교회로부터의 공격을 항상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예 싸우려고 안 해버려. 안 싸워. 그럼 마귀는 그냥 막 살아나는 거죠. 마귀는 원래 공격을 받게, 마귀는 원래 졌어요. 예수님한테 졌고, 우리 믿는 사람이 공격만 하면 떠나가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가고, 예수님 명하노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건 떠나가고, 예수님 명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님 명하노니 내 마음의 불안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 명하는,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는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공격을 안 해버려. 마귀가 와서 괴롭혀도 이게 뭔 병인가? 상담사를 찾아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뭐가 오면은 또 이건 뭘까? 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꾸 세상 방법을, 그래서 이게 위험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발달하니까 이게 요즘에 의료시설이고 뭐 얼마나 잘 돼 있어. 인간은 다 가서 그냥 도움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병원도 못 갈 때는 그냥 아프면은 막 주여 감기 걸려도 막 주여 기도하고, 뭐야 예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해. 그냥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나버리고, 가서 약 한 번 먹으면 끝나버리고, 너무 편하니까는 안 싸운다 그 말이에요. 막 뭘 싸워, 그냥 가서 야 쉽게 편하게 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평생 싸워야 돼. 보이지 않는 싸움, 그걸 갖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벌써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막 기도해서 물리치하죠. 그런 것들을 물리치하죠. 우리 몸에도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백혈구가 막 그 물리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아지면 건강해지고, 그게 적어지면은 적혈구가 막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요 끊임없는, 지금 우리도 모르지만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워요. 우리 속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이게 암병 걸리는 이유도 이게 약해지니까 적이 강해지면 이제 병이 오거든요. 적이 더 강해져 버리면은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갖다 공격해요. 우리 몸이요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속에서 이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싸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우리도 뭔가 자꾸 이런 걸 충만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야 이기는 거지. 이 힘이 영적 힘이거든. 사실은 영적 힘. 그냥 조그맣게 해도 떠나가 해도 힘이 있으면 떠나가는데,
따라가라고 소리를 쳐도 힘이 없으면은 안 떠나가 이게. 그게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잊어버려. 우리는 매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그래서 항상 이런 이 음부의 권세, 우리 가정에 벌써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가정이 편안하지 않지요. 내 속에 벌써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막 괴롭고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